예, 반갑습니다. 지금 3개월 만에 이렇게 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크게 웃었냐면, 우리 지선현 회장님, 황 목사님하고 우리 홍 목사님하고 친구 사이인데, 이게 평소에 만났을 때 친구처럼 대하다 갑자기 거창하게 소개를 하니까, 제가 그게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 여기서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거창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네, 왜냐면 친구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적인 사람이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만났고, 지금 교회가 지금 제가 여러 교회 많이 다니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 순서를 왜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지금 순서를 지금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순서를 하면 다른 순서를 맡지 못한 교회 교우님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도 안 빼놓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양대 산맥을 돌아 그러면은 이게 동부 쪽에 도농동 쪽에 우리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제자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로동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단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제자 훈련이 될 때까지, 제자가 될 때까지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지치지 않는다면, 저는 솔직히 구로동 교회가 어렵다는 소문을 멀리서 듣고 이번에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은근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은 제가 그 교과를 할 거거든요. 이제 3기 교과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교과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 뭐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생은 짧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텔레비를 볼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스마트폰 여기다 켜놓고, 여기다 성경책 펴놓고, 뭐 책 같은 거 보면서 노트북 켜놓고, 이쪽 한편에는 또 텔레비를 틀어놔요. 한 대여섯 가지를 놓고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으니까. 그렇죠. 그 느낌 알아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 우리 드럼 치는 분들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 옛날에 그 뒤에 북 짊어지고 다니면서 발로 이거 꽝꽝 치고 막 앞에서는 하모니카 불고 이런 사람 봤죠? 해충약 팔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과를 제가 한다고는 하지만은,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책을 접하게 됐을 때 그것을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책을 보면, 첫째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무조건 봅니까? 평가를 합니까? 광고를 평가를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는, 첫 번째 영화는 되게 재밌는데 그 속편이 나오면은 더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더 재밌게 하는데, 평가할 때 여기는 액션이 많이 추가돼서 너무 흥미진진했지만 상대적으로 내용은 빈약했습니다. 그 영화 평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과를 보면, 교과를 우리가 그냥 비난이 아니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저술하신 분은 마크 필립 목사님인데, 이건 부흥전도 강사예요. 그래서 이게 학적으로 쓰여졌겠어요? 그냥 어떤 실용적으로 쓰여졌겠어요? 이게 학문적인 가치는 떨어집니다. 지난번 거는 소선지서라 학문적인 가치가 높았는데, 이거는 그게 좀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학자가 아니고 마크 필립 목사님처럼, 물론 이게 큰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부흥전도 강사 쪽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더 좋아하겠어요? 학적인 책을 더 좋아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책은 안 좋아하죠. 이런 책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죠? 저는 반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맨날 영혼들을 만나고 바깥에서 있기 때문에 책을 오래 진드가니 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그냥 평생을 들어먹게 살면서 연구한 사람들, 그런 책을 좋아해요. 굉장히 깊거든요. 그거를 끌어내다가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학자랑 우리 같은 전도 강사랑 이렇게 서로 감정만 좋게 유지만 된다면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되게 잘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가 부흥과 개혁이라고 그랬는데 영어가 훨씬 더 이렇게 설명하기가 쉬워요. 보면은 여기 책에 리바이벌하고 리포메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보면 리바이벌 여기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이잖아요. 근데 여기 리는 이 again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again. 근데 중요한 게 이 안에 있는 말이에요. 요게 그 VIV랑 FORM이랑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지금 딱 손이 안 닿는 지역이 가려운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VIV 폼 요거만 요 폼은 알겠죠? 뭔지 폼 다시 폼 뭐예요 그러면? 예, 폼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비타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비타민, 바이타민, 비타민 할 때 이게 비타민 할 때 그 앞에 들어가는 비예요. 이게 뭐냐면 비타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라이프, 알겠죠? 라이프인데 요게 들어가면 다 생명이에요. 요게 들어가면 다 생명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생명이 어게인 되는 거 뭐예요? 생명이 어게인. 뭐라고요? 그 생명이 어게인 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 자체가 우린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그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폼이 망가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 생명이 두 개나 있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 있을 때보다 펄펄 뛰겠죠? 이게 막 생생하다는 뜻이에요. 생생하다. 네. 요걸 알면 되게 좋죠. 이런 거 알면. 그리고 뭐냐면 요거랑 비슷한 말이 여러분 서바이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서바이벌. 여기 뭐가 있어 또 여기도 서가 뭐냐면 위라는 뜻이에요. 위. SIR하고 SUR이. 그래서 yes sir 그러잖아요. 위에 있다는 거야 아래에 있다는 거야. 네. 그리고 썰로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썰로인? 이거 허리살인데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 등이 위에가 있어요? 배가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썰로인 그러면 어디 허리살이야? 등허리잖아, 등허리. 그러니까 등심이라 그러는 거야, 썰로인을.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최정호 목사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뭘 외운 거야? 요거 따로 외우고 요거 따로 외워가지고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거 틀릴지도 몰라요. 예썰가 그런 뜻인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sir 그럴 때 yes sir 웨이터 그러잖아요. 높은 거, 뭐 your highness 뭐 이런 말처럼 높은 거. 그다음에 썰로인 그러니까 로인이 이게 허리인데 소가 이렇게 있으면 등허리 허리니까 이게 등심이다. 그렇죠? 서바이벌 게임 할 때 바위가 살아나는 건데 썰가 위라는 뜻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살아난다는 말이지만 이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고 이거는 밑바닥에 있는 데서 위로 올라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이 서바이브가 다시 된 거를 뭐라 그래요? resurrection 그러잖아요. 그죠? resurrection. 그러니까 revive랑 resurrection하고 똑같은 뜻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ive,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건 revive고 죽었다가 이게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 이거 survive예요. 똑같은 뜻인데. 자, 그러면 책 제목 공부가 이제 나왔어요. 자, revive, 부흥은 뭐다?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개혁은 뭐다? 폼. 다시 형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주 교과가 끝난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 성공을 항상 뭘 보냐면 이걸 전체를 한눈에 보는 방법을 딱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 한 번 딱 보는데 한 1시간 걸려요. 1과부터 13과까지. 근데 1과만 자세히 본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요. 1과만 가지고 싸워도. 알겠죠? 저는 어떻게 봤는데 1과부터 13과까지 순식간에 봤는데 1시간 만에 다 봤는데 1시간 동안에 1과만 본 사람보다 1과를 더 많이 알아요. 왜 그래요?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항상 뭐를 볼 때 한눈에 보는 거예요. 자, 각시대의 대쟁투, 이거 두껍잖아요. 상하번으로. 그거 요약해보세요. 각시대의 대쟁투. 요약하면 뭐가 돼요? 한 번에. 각시대의 대쟁투예요. 요약이. 1장부터 끝장까지 각시대의 대쟁투라니까? 그 제목에 요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제목을 보는 순간 뭐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하나는 형태를 바꾸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부흥과 개혁이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이걸 한눈에 봤으면은 앞으로 VI만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영어에? vital 그럼 뭐예요? VITAL 그럼 뭐예요? 그냥 생명이라 그러면 된다니까. 그 자체가 vital이 생명이에요. vitalize 그러면 살아나게 하다 그런 뜻이고. 그 어려운 단어 같은데 너무 쉽게 외워지죠? 단어 10개를 한 번에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된다 그랬죠. 그죠? 죽어라고 막 노트 시커멓게 외워야 되는 거를 한 번에 10개를 외웠으니까 10배나 머리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제자훈련은 머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전환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영어 단어 다 외웠죠? 그죠? 바이타민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거, 비타민. 알겠죠? 네, 그런 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이 뭐냐? 자, 부흥, 개혁. 자, 여기 이제 여기 안교 교사분 있어요, 혹시? 안교 교사분들 있을 때 그 교과를 쉽게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본문을 다루면서. 자, 그러면 이 부흥은 뭐냐면 이게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가지게 되면 배고픔이라는 걸 느껴요? 배고픔. 요게 부흥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무슨 필요가 생겼어요? 밥을 해야 되겠다. 요게 개혁이에요. 알겠죠? 이게 개혁이에요. 네, 개혁. 그래서 밥을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아니지. 배고픔이 만들어낸 거지. 배고프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살고 싶어서 왔어요? 죽고 싶어서 왔어요? 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럼 우리가 내가 여기 배고팠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말씀으로 살려내야지. 살려내서 뭐예요? 이제 배고픔을 느끼게 해야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드립교회 최근에 설교를 했는데 10시 20분에 시작해가지고 11시 50분에 끝났어요. 설교 시작을 10시 20분에 해서 11시 50분에. 네. 그 1시간 반 동안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힘들어했겠어요? 안 힘들어했겠어요? 네? 언제 시간 갔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어떤 기운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개혁이 뭐냐면 밥솥. 옛날에 아궁이에다 가마솥 있잖아요. 아궁이에다 불 때죠. 그죠?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아파트에 이렇게 뭡니까? 뭐 스토브, 전기 막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밥솥 들고 와서 하면 돼야 돼. 밥솥. 저 가마솥 들고 와서 거기다 올려놓고 하면 돼, 안 돼? 그 되기는 되지. 거기다가 막
5시간 동안 끓이면 이게 그 밥이 끓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게 오래 돼가지고 막 서른밥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밥솥을 전기 밥통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전기 밥통. 이게 다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여기서 옛날에 밥 퍼다가 보온밥통에다 넣었던 생각나요? 옛날에? 밥솥 따로 있고 그거 한 거를 보온밥통에다 넣었던 거. 근데 그거를 두 개로 합쳐놓은 게 개혁이에요. 개혁. 이런 게 개혁이라고. 그 대신 죽어버리면 밥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제자훈련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는 죽은 사람한테 밥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랑 똑같아요. 예,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는 거. 자, 그러면은 거기 여기 금요일소지에 일과 금요일소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제가 볼게요.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흥과 계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개혁은 뭐냐면 재조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계도의 개선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상을 바꾸는 것도 개혁이에요. 자, 잘 봐요. 내가 일요일날 교회 다녔는데 요거를 안식일이 맞구나. 내가 안식일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로 아직 바꾸진 않았지만 일요일날 교회에 앉아서 바꾸려고 생각한 것도 뭐예요? 개혁이야. 이건 부흥이 아니라 개혁이에요. 근데 그렇게 개혁하게 된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옮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생각이 바뀌는 것도 뭐라고? 그게 개혁이에요. 알겠죠? 내가 밥을 해야지. 개혁이잖아요. 밥이 우리에게 뭘 주니까? 생명을 주니까. 네. 그래서 밥을 해야지는 개혁이고, 밥을 맛있게 해서 영양분 다 생각해서 주는 건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도 부흥하고 개혁하고 하셨을까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을 봅시다. 이건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예요. 왜 해준다고? 왜 해준다고? 서비스로. 여기 고차원적인 분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차원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혁. 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당하게 됐잖아요. 자, 이 생명을 준 것 자체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아니라 흥이죠. 부라는 건 다시라는 뜻이니까 흥인데, 생명을 줬는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어요. 이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네, 개혁. 어떻게? 생명과와 선악과를 놓고 이거를 생명과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다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이게 조직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개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됐죠. 여기서 사망이 되게 됐는데, 이 사망이 되게 된 사람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장치에는 죽는 거죠. 이 죽음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에 개혁한 대로 집행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망당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개혁이에요. 개혁. 구속의 경륜.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 1장 2장에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지금 실행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 2장에는 없는 게 3장에 등장됐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개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개혁인데 이거를 하려면 희생이 따라요. 자, 누구를 살리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개혁을 안 했겠죠. 하나님이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람의 등록금을 내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등록금을 내주려고 하는 건 개혁이잖아요. 그죠? 내가 왜 등록금을 내주려고 그러죠? 내 자식들은? 내가 내 생명보다 얘를 더 사랑하니까. 알겠죠? 개혁이라고 하는 건 내 욕심을 차리느냐 남의 욕심을 차리느냐에 따라서 개혁은 바뀌어요. 그리고 직원한테 싸우는, 막 직원한테 싸운다고 하도 직원한테 싸우니까 직원한테 의논이라 그래야 되는데 싸움이라 그러는데, 직원한테 의논하는 게 다 뭐예요? 개혁에 관한 건데 누구를 위해서 개혁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면 창세기 3장에 이 가지고 이시라고 하는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네, 안 일어났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아까 그 레저렉션 해줬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분이 개혁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가지고 이 땅에 아담과 빼앗겨버린 하늘나라를 다시 세운 이야기. 이게 그거예요. 한번 요거 가지고 이제 전도할 때 은혜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원래 그분이 계획한 장치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분이 이걸 개혁한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합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좀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좀 바꿀 수도 있을까요? 구로동교회 교인이 되는 자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 되게 엄격하게 하다가 누가 이제 홍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유 우리가 또 친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우리 여기 사촌 동생이고 하니 여기 홍길동이를 좀 여기다 써달라고 하면, 아 내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내가 직원회를 거쳐서 일단 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개혁이에요. 근데 개혁을 했는데 막 저건 진짜 쿨하네, 법도 바꾸고 막 그랬는데 그 내면의 세계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거야. 사랑. 내 사촌을 붙이기 위해서 그걸 미리 바꾼 거야.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네. 그래서 개혁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손가락 하나 잘라지는 거하고 지금 아시아나 비행기 떨어진 거하고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네? 아시아나 비행기 떨어진 거 알죠? 어떤 게 더 아파요? 손가락 잘라진 게 더 아프죠? 근데 그 아시아나 비행기에 집사님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어떤 게 더 아파요? 손가락 잘라진 게 더 아파요? 아들 죽은 게 더 아파요? 아들 죽은 게 더 아프죠? 근데 바꾸라 그러면 바꾸겠어요? 아시아 하나 떨어지지 않고 집사님 손가락 자르려면 자르겠어요? 아들 들어있으면? 자르시겠어요? 안 자르시겠어요? 손가락. 아들 있어요? 딸은 있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 그러면 아들이 그 아시아나 비행기에 들어있으면 잘라냈어요 손가락을? 안 떨어지게 한다면? 이몸을 던지지. 근데 그거가 추락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놈이 거기다가 폭탄을 설치해서 그게 떨어져 죽었어. 그럼 재판할 때 그 놈이 얄미울 거야? 안 얄미울 거야? 다 뜯어놓는다고? 근데 그 범인이 둘째 아들이야.
그러면 둘째 아들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계속 말이 바뀌잖아. 왜 바뀌어요 이게? 관계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제가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설교랑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하는 설교랑 달라요. 네. 다르다고. 나도 아시아나 비행기 떨어진 거 그냥 어우 떨어졌구나. 우리 앞으로 한국 항공계가 얼마나 또 손해를 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 내 딸 타고 있으면 지금 이거 당장 때려치고 거기 갔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뭘로 봐야 돼요? 관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관계. 네. 그분의 이거를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제도를 바꿔버린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를 당신이 죽어버리고 제도를 바꿔버렸어. 이게 개혁이라고.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 그죠? 이거 교과에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하실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부흥과 개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그리고 이제 교과를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반드시 교과를 다뤄야 돼. 은혜가 있던 없던 요걸 해야 돼. 딴 걸로 은혜 있게 하는 것보다 이걸로 은혜 없게 하는 게 나아요. 순종을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쉽게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교과를 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쉽고 알기 쉽지만 깊이가 있어야 돼요. 자, 부흥과 개혁을 할 때 제가 이걸 하려면 명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조금 한 것 같아요. 야, 이거를 화이트분에게 주신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일을 본인을 하셨을까? 했구나. 네? 생명을 살리는 것, 네? 그 재조직 같은 거, 그리고 사상을 바뀌고 제도를 바꾸는 것,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못하는 영역인데 시간 분배를 잘해라. 매일매일마다 시간 분배를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과부터 개혁을 하면 좋겠죠. 이 교과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여기 내용 전체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교과가 보세요. 여기 이제 교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교과가 1과부터 8과까지는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흥. 그 다음에 9과부터 12과까지는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개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과는 이 부흥의 약속. 부흥이 되게 어려울 거다. 전도가 지금 안식일 교인이 재림 교인이 되는 숫자보다 세상의 출생률이 훨씬 높다. 이게 주제예요. 훨씬 높은데 이걸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교과가 있잖아요. 경제적이지 못해요. 왜? 이게 우리가 13과까지 하는 게 부흥과 개혁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13번을 가르쳐야 된다? 이래서 13과가 됐겠어요? 한 기가 13과니까 무조건 13개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 진짜 개혁을 하려면 교과부터 개혁을 해야 돼요. 예. 교과부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요게 한 5과 정도 되면 딱 좋아요. 어떻게 되냐면 1과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저자가 우리 교단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을 뜨뜨미지근한 상태. 그 다음에 요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1번 기도, 2번 말씀, 3번 전도. 이거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저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던 거예요. 기도, 말씀, 전도 이 3박자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게 영어로 클리셰이라고 그래요. 진부하기 때문에 요걸 말만 바꾼 거야. 뭐 전도를 전도라고 안 쓰고 다른 말로 써서 이렇게 바꿨다 뿐이지, 요 세 개가 기도, 말씀, 전도, 요 세 가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3가가 딱 오면 5가로 딱 맞추면 돼요. 근데 7가가 남았죠.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 제가 그 테니스를 하거든요.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테니스인데, 자, 테니스에서 각 동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포핸드, 백핸드, 그 다음에 네트로 와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그 다음에 스매싱, 이게 있어요. 크게. 근데 서브 해봤자 다 스매싱하고 원리가 똑같으니까 이 5개라고 봤을 때 5가면 충분한데, 내가 이거를 13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족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예? 포핸드, 백핸드, 포발리, 백핸드, 이게 13개를 만들다 보니까 포핸드에다가 원래는 5가였으면 포핸드에다가 포핸드 슬래시, 뭐 포핸드 톱스핀, 포핸드 플랫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13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소제목을 옆으로 옮겨놔가지고 굳이 13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중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나중에 대총회장님이 되시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꼭 13과에 한 사람 거를 다 다룰 필요가 없이 5주만 이걸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기에 소선지서 했을 때 14기가 부족했죠. 분명히 나음소하고 오바돼서 못했잖아요. 그거를 20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근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게 2013년형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기업 경영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해가고 있어서 지금 1970년대에 살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70년대 걸로 그대로 하고, 지금도 이게 녹색 거기다가 이렇게 옛날 100년 전에 그림 갖다 붙이면서 어린이 여러분 뭐 이거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개혁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아까 뭐가 안 돼서 그랬다? 생명이 없으니까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가마솥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1970년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도 조직에서 결정해 놓은 걸 따라주는 게 더 좋아요. 창조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직에서 해주는 걸 따르는 게 뭐가 있냐면 정체성에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발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시키지 않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가봤고 여러 나라 많이 가봤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똑같은 걸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소속감도 있고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한지 몰라요. 답답하지만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도 느끼게 해주면서, 아, 우리 교단은 2013년형 정말 앞서 나가는 선진 단체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교과는 어디까지가 가치가 있냐면 1과, 2과, 3과, 4과, 그 다음에 13과 하면은 딱 돼요. 그 나머지 거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포핸드에다가 그냥 막 포핸드 슬라이스만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작가가, 이거를 쓴 저자가 임의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은 교사들이 앞으로 이거 가지고 엄청 헤매게 될 거예요. 소선지서는 어려워서, 내용이 어려워서 헤매는 거고, 이건 너무 쉽지만 한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도대체 뭐를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지
6가부터는 이제는, 아니, 5가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 말씀, 전도,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 제목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저자가 이제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 십자가를 채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8과까지가 부흥이라는 제목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도자분들은 교사분들한테 5가를 지나면서부터 이제 막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반드시 거기다가 안전장치를 해주셔야 돼요. 대총회에서 정해준 교과를 반드시 일정대로 따르되 그거를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제가 지금 교과의 내용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개혁해야 될 부분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 교과라는 거 분명히 알겠죠? 그럼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될까요? 요게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이것만 듣는 것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부흥과 개혁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제자훈련 프로그램 한 번이라도 하던 겁니까? 그동안에? 네. 안 하던 거죠? 이런 건 뭐냐면 다 개혁이에요. 그러면 우리 홍 목사님은 이 개혁을 왜 하셨습니까 도대체? 살리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 같으신 홍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마련했던 그 법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법으로 구속의 경륜으로 바뀐 것처럼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하고 있는 일을 바꾼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만들게 한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아,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젖이 나오면 내 젖을 먹이지만 신봉사는 젖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뭐 제가 여러 가지 예언에서 적어왔지만은 부흥과 개혁의 그 개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흥과 개혁을 빨리 실행해라.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거기 서신 51페이지 1886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영원히 늦기 전에 철저하게 일하는데 아무것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과 개혁이. 예. 그래서 여기 자복과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된다. 예. 뭐 회심한 목사가 있어야 된다. 뭐 교인들도 다 그렇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방법은 뭐냐면 서로 회심하고 자복하게 하는 그런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가련법은 기변 1권 175페이지. 예. 우리는 모든 다툼과 불화를 버려야 된다.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가련법은 기별 120페이지에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뭐가 일어나냐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알죠? 지금 우리가 왜 활동하지 않냐면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근데 내가 말씀 공부하려고 그러면 또 애들이 방해하는 환란이 닥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나가서 이 사람들 전도가 안 되는 누가 소금 뿌리는 이런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고 방해고 다 뭐가 앞에 있어야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제자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창자가 꼬이고 막 그래요? 네. 갑자기 안 꼬이던 게 갑자기 꼬이잖아. 그래도 어지간한 일이면 집에 갔겠죠. 그죠? 회사였으면 조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최정호 목사를 살리려고 자기가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필요성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살으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얼굴은 창백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을 하려고 하면 뭐가 온다? 환란이 온다. 그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부흥과 마지막으로 개혁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부흥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 증언 7권의 285페이지에 각 사람은 지금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부흥과 개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자아만족에 빠져있는 한 영혼도 당신이 의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저택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아만족에 있는 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1과부터 13과까지를 이제 요약을 했어요. 보면 요번 주 교과는 너무 간단해요. 지난번 교과는 너무 어려워서 교사가 못했는데 이번엔 너무 쉬워서 이제 재료가 없어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이분이 1과부터 13과까지 다른 게 마태복음 18장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 1, 2, 3, 4,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성경을 다룬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9시 반까지 교회에 오세요. 이게 더 구체적이에요. 당신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더 구체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교과가 지금 당신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좋게 맛있게 요리를 해야 돼요. 예. 제가 지금 왜 이거를 하고 있냐면 어저께 우리 방송 녹음하다가 다 실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 논문 쓰는 것도 다 그렇지만은 이 책이 한 권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책이 한 권이 어떻게 나오냐면, 책을 제가 어떻게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제목을 정해요. 네? 뭐 돌나라에 대한 문제 연구. 이렇게 정해놓고 뭐 성경처럼 놓고 그거를 100페이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원래대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라고 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보면은 제목을 정해놓고 그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단을 만들고 똑같은 얘기 가지고 계속해서 늘려놓는 거예요. 이게 눈속임이에요. 이게 여러 장이 다 눈속임이에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1과는 뭐냐면은 부흥,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 예,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한 거예요. 자, 1과는 저자가 무슨 의도로 썼냐면 진단하려고. 진단해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요?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요?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기 1과에서 알려줘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비유해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생명을 가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이 뭘 느낀다고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 그래서 이제 2과는 뭐냐면은 기도, 부흥의 심장이라고 했거든요. 기도, 부흥의 심장. 심장이라고 했는데 이러고 이제 요걸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월화수목금을 어떻게 이어나가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로 승리한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 되게 허탈하죠? 예? 이 교과를 한 장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한 장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거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모세가 기도한 거, 다니엘이 기도한 거 사실을 말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모세가 기도한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과, 요번 주가 기도죠, 그죠? 요번 주가 이제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씀은, 부흥의 기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흥의 기초. 예. 그래서 보면은,
영적 부흥운동은 늘 말씀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말세에 이 일이 재현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필요성, 믿음을 가지고 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전도. 여기 전도라고 안 쓰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증거와 봉사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흥의 열매다. 예. 부흥의 열매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얘기하고요. 부흥의 목적, 말씀을 나누는 것.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 전도는 예수님의 분부고, 부흥의 약속, 개인 전도를 하라. 그랬어요. 자, 아까 그 13장에 부흥의 약속이 나왔다 그랬죠? 여기 3과에 이미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1, 2, 3과에. 여기 4과에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13과에 나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눈썰미 있게 1과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 저자가 이렇게 막 말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과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5과가 이제 순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종. 순종도 부흥의 열매네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한 거를 5과에는 뭡니까? 예, 이거 5과에는 이렇게 말한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순종했다. 이게 교과예요, 거기 보면은. 예. 반박할 수 없는 참된 부흥은 마음의 회심이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온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저자가 하는 그게 나오죠?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뭐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해야 될 교과를 지금 제 말만 잘 들으면 공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보면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자백과 회개, 그리고 부흥의 조건. 이제 6과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 네. 이거 우리가 정례계단 보면 이게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이게? 앞에 나오죠? 네. 자백과 회개인데 이게 부흥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조건.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령 부어주심의 필수 조건은 참된 회개다. 이번 주는 참회개와 거짓회개에 대해서 알아봤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슬픔이다. 자백은 치유의 힘이 있다.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슬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성경책에 써있지 않지만 교사들이 그걸 할 때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간구한다는 말 있죠. 그걸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유다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이에요? 자기 죄책감이에요? 그죠? 그거랑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은 자살하게 돼요. 기쁨이 없다고. 십자가 아래에서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끼쳐준 그걸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와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전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폭행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아까 집사님하고도 오면서 얘기했죠. 십자가는 나만 달리면 돼. 거기에. 이 사람을 달게 하지 마. 그거는 예수님을 달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누구만 달리라고? 거기서 나만 회개하면 돼. 나만. 이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나도 회개 안 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그래요? 나만 회개하고 이 사람한테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내가 엄마처럼 희생과 사랑을 당하는 거야. 가슴 아프고. 알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만 회개하라고요? 나만 회개하면 돼. 나만. 남을 회개시키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교회 가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회개해요. 남 회개시키려고 발버둥 쳐. 전부. 그렇게 하지 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이야.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자꾸 남을 회개시키려고 그래. 내가 보면 그 사람이 회개 안 했구만 보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이야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나가서 아이고 내가 내 자식도 못 돌보고 정말
이래서 내가 괴로워하면 이 사람이 알아요. 그죠? 못해주는 거 안다고. 자, 그런 것들 잘 생각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 한심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들 못해주는 것 때문에 늘 미안해요. 저는 구로동교회 오기 싫어요, 솔직히. 내가 무능력하거든.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난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살려, 이거. 여기 찾아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얼마나 헤맸어요, 올 때. 7번 출구로 나가가지고. 잘못 나갔다고, 문을. 네,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죽겠다니까? 집구석에 있다 보면, 오늘도 비 오는데 취소 안 하나? 예. 야, 종성아, 내가 흑 목사님 만나면, 이제 제자 훈련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얼굴을 보면. 근데 와보면, 여러분들이 변하기 전에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 미안해 죽겠어, 아주 그냥 오면. 왜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지 몰라. 차비 드리고. 목사님 택시 타고 갈까요? 그래서 안 돼. 택시까지 타고 오면 너무 희생이 커. 이 졸렬한 강의를 듣자고 가져왔어. 예.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안 한다고요? 사랑을 안 해요. 사랑할 리가 없지. 내가 왜 해? 내가 낫지도 않았는데.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근데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하던 안 하던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우리 교단은 사랑해요. 여러분 개개인은 안 사랑하는데 교단은 정말 사랑해요. 제가 우리 교단 모태교인이고 제가 엉망진창으로 살 때 저를 사람 만든 교회예요. 제가 공부하고 대학교 나가고 대학원 나가고 목사까지 하고 그냥 노숙자로 그냥 길바닥에서 죽었을 사람인데 20대 초반에 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교단은 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예요. 이 교단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설령 이 교회가 만에 하나 진리교회가 아니더라도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적인 문제예요. 나를 사람 만든. 그래서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천주교인들 만날 때 그 교회에 충실하는 사람 전도해요. 제발 좀 그 교회에 적응 못한 사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도 적응 못해요. 사회의 기득권이나 정말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 요약하다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요약은 빨리 해줘야지 되는 건데.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백과 회개 그런 거 나온 다음에 7과가 연합이 나오는데, 자, 7과.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왜 이거 설명을 해줬냐면, 이 연합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장애, 시기, 질투, 힘겨루기를 제거해야. 아까 제가 예언식 읽어줬죠? 해야지 성령이 임하고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연합이 없으면 부흥도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 7과에서 뭐가 있냐면, 이 교회 연합 이런 거 나오거든요. 조직의 연합 이런 거. 이거는 부흥에 관련된 거예요. 개혁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배고파. 그럼 부흥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배고픔을 느끼지. 그죠? 자, 요번에 밥솥을 좋은 걸로 바꿉시다. 개혁이에요. 요번에 이제 해도 길어졌으니 7시 반에서 8시로 바꿉시다. 뭐예요? 개혁이에요. 이거 다. 네. 집사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거 뭐예요? 부흥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 그거를 살려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무화적으로 사랑하고 봉사한다면 저한테 여러분의 그 정성을 바칠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저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상품 타러 갈 때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도 뭐 때문에 순종하죠? 우리가 거기서는 상품 타러 갔을 때는 옛날에 무슨 5글자 해가지고 맞히면은 막 뭐 상품 주는 거 있었죠. 천막. 애국 뭔데? 국산품 애용인가? 그거 해가지고 5글자 맞추면 하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사랑하지 않아도 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올 수 있잖아요. 구원. 구원이라는 게 그게 재산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영원한 생명 줬습니까? 근데 엄마한테 나 영원한 생명 안 줬으니까 관계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죠. 엄마가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가죠?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도 지금 설명이 안 됐죠? 5가 이후로는. 예? 이게 왜냐면 다 제목이 다 임의적으로 주어져 놓은 거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8과 분별, 부흥의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광신주의와 형식주의를 냉담하게 분별하라. 마지막에 두 시대로 가는 거예요. 예? 두 개로 가요. 두 가지 특성이.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 없이 그냥 기분만 내키는 대로 가는 거. 광신주의. 하나는 기쁨도 하나도 없이 그냥 냉랭한 얼굴로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냉담, 형식주의예요. 그럼 두 가지가 다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그 사도행전이 그거잖아요. 사도행 1장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죽을 때 막 뜨거운 광신으로 죽어요. 저기 성경을 요약하고 죽어요. 야, 제가 이거 교과 보다가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여기 마크 필리 목사님이 스데반이 성경을 요약하고 죽었다고 써놨어요. 여기다가. 제가 맨날 제자훈련할 때 하던 말인데 이거 이신전심 통하는 거야. 전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그게 나와요. 스데반이 성경을 요약하고 죽었다. 냉랭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거는 그들을 살리는 말이에요. 부흥케 하는 말이고, 얘네들이 성경을 좀 잘못 알고 있잖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었다 일어난 거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그 약속을 우리 제자훈련 할 때 3번 뭐예요? 약속 3번. 생각이 안 나는구나. 1, 2, 3, 4. 언약 1, 2, 3, 4. 옛언약과 새언약. 그래서 우리 새로 다 배워야 되겠네. 새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제. 에덴 동산부터.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뀐 거. 이거 부흥이에요? 개혁이에요? 개혁이에요. 스데반은 부흥과 개혁을 다 하고 있잖아. 얼굴이 뭐처럼 생겼더라? 천사처럼 생겼더니 개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부흥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그가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죽으면서 용서의 기별을 외치니까 우리의 죽어있던 마음이 살아나죠. 그 부흥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설명한 건 뭡니까? 너네들이 예전에 이렇게 믿어왔지만 그 양이 가르치는 건 예수님이니까 니네가 지금 죄로 정죄해서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바꿔라. 개혁이잖아요. 부흥과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부흥과 개혁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교과를 계속 일과부터 나가야지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개혁 이렇게 12가까지 나가요. 국가는 개혁, 부흥의 결과. 그렇죠? 여기 개혁이란 사고방식, 습관, 생활의 방식의 변화로. 제가 아까 읽었던 얘기 다 나오죠. 그대로. 그죠? 이어지는 진정한 영적 갱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했고 계시록이 그렇게 했는 개혁의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개혁, 부흥의 결과인데 선지자들이 개혁하라고 호소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호소합니다. 목요일 계시록이 그렇게 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교과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쓸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홍 집사님 가문의 교과 딱 만드는 거야. 내가 책을. 자, 1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월요일날 제목만 만들어. 엄마처럼 사랑하라. 2과 화요일 아빠처럼 사랑하라. 형제처럼 사랑하라. 막 말을 만들어. 막 억지로 갖다 집어넣는 거야. 거기 칸이 다 있으니까. 그죠? 집어넣어가지고 엄마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밥을 해라. 너는 옷을 빨아줘라. 이러면서 아버지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돈 벌어와라. 이래가지고 예, 글 쓰는 거 쉽겠죠?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십과, 개혁,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자발성. 이제 여기부터 또 힘들어지는 거야. 이거는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게 썼기 때문에 우리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십과부터 어떻게 된다고? 힘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자발성. 그 다음에 11과 개혁, 새로운 생각을 품음. 새로운 생각을 품음? 이거 부흥의 개혁이야. 보니까 새로운 생각 품는 개혁이죠. 근데 이게 이제 경계선이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12가 끊어진 관계를 치유함. 네, 개혁 그러는 거. 근데 애매모호하죠. 그 다음에 여기 12과하고 7과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결국은 연합이야. 그래서 7과는 두 번, 오순절 얘기로 7과가 시작하고 12과도 오순절 얘기로 시작해요. 왜? 연합에 대한 예를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목도 똑같고 내용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7과에는 연합, 부흥의 뼈대, 그리고 12과는 개혁, 끊어진 관계를 치유하니까 어떻게 돼? 연합이 돼? 분리가 돼. 그래가지고 내용이 비슷해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3가가 참 은혜로워요. 13가가, 항상 우리가 설교할 때 뭐가 있냐면,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이 딱 13가가 와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잡다하게 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이, 이 설교법에서요, 쭉 나가다 마지막 결론에 은혜와 카타르시스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 13가는 진짜 은혜로워요. 그래서 뭐냐면 약속된 부흥, 하나님의 사명을 마침.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다시 나와요. 18절에서 20절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요. 재림교회의 전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좋죠? 네. 끝이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시작 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일요일 월요일 넘어가면서 월요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룰 것이다. 이른 비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릴 그 거시적인 안목의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게는 뭐예요? 늦은 비가 우리한테 해당되니까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일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 늦은 비는 연합하여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14가에 불의 침례라는 게 나와요. 여기 불의 침례를 아냐고 나오는데 여기 관심이 많이 가요. 수요일 거에 13가 수요일 거에 불의 침례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대쟁투가 막을 내리는 장면으로 교과를 마치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소생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성령을 초청할 것. 그 다음에 27일 마지막 금요일 거에는 전도는 변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기 교과가 성소예요. 흥미가 갑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번 기 교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성서론 하는 것보다 이거를 한과 한과를 하면서 진짜 우리가 마음이 부흥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개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면 그건 효율적인 개혁이에요. 또다시 이게 형식만 남고 그냥 의미가 없는 것만 되겠어요. 그죠? 의미 없이 그냥 이거 왜 합니까?
2012년부터 그냥 화요일마다 했던 거예요. 이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예. 마치 그 전기 스토브 위에다가 가마솥 올려놓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끊임없이 바꿔야 돼. 끊임없이. 끊임없이 바꿔야 돼. 지금도 여러분 자녀 교육 옛날 방식으로 서당에 보내요. 계속 바뀌는 거에 따라서 해요. 자녀 교육. 세상 제도가 바뀌는 대로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번 교과하는 동안에 진짜로 부흥과 개혁이 정말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리바이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게 VIV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리포메이션 폼을 다시 만드는 거야. 발전되게. 알겠죠? 그리고 내가 창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예. 자, 제가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이렇게 작업사역, 작업사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거는 기관에 속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아무 속한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켜서 전도한다?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면 교단이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먼저 생겼어요? 단체가 먼저 생겼어요? 기독교인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을 만들었어요. 이게 다 뭐야? 개혁이에요. 그리고 재정 담당, 전도 담당 다 만든 게 뭡니까? 전부? 개혁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에 잘 역사하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거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